하나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더니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에 먹고 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 엄마는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남은 가루 조금과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린다고 할 때 엄마는 아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만 먹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해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잘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더니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했겠습니까? 그녀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그녀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아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당신이 와서 그런 것 아니냐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했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원망과 비난 앞에 침묵하던 엘리야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품에 안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자기가 안았습니다. 여인의 품에서 엘리야의 품으로 아들이 옮겨졌습니다. 여인의 문제가 이제 엘리야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품에 안은 그녀의 아들을 자신의 문제로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문제를 대신 끌어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좋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달라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쏟아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기적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끌어안는 것은 기적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문제를 끌어안지 않았다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그 문제를 드리십시오. 내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내 자신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끌어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문제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실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다락방의 문을 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사실 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르밧에 와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거처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시간 정도를 그 한겨울에 차디찬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는 홀로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본업은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사역입니다. 그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죽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르밧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품에 안고 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가 기도를 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열정과 힘을 다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건 기도였습니다. 그는 죽은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 대원자들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불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귀했습니다. 그는 오직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2번 기도했습니다. 2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3번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넘겨주면서 말합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문제도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말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보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보라, 네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